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뒤척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진로 문제로, 직장에서의 어려운 상황으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특권이요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분명한 방법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성경은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편지를 받아놓고 뜯어보지도 않으면서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이라는 러브레터를 통해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다윗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밤에 길을 갈 때는 등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등불과 같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간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저울과 법도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고 잠언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저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온갖 정보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15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요청만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치 전화를 걸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준다는 것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자세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거나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나 믿음의 형제자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민을 갈지 말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평안을 주셔서 이민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할지 취업을 할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결정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성경 말씀과 상반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랑과 겸손을 동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진로 선택, 결혼 상대자, 거주지 결정, 직업 선택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둘째,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 살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인도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들을 주관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나중에는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셨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즉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내리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른 방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새로운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곳은 아닙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성도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가족들과 의논해 보았을 때 어떤 반응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조언을 해줍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을 닫으심으로써도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놓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닫으심으로써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기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한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실직을 계기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청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과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할 때 부모가 외면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찾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이미 9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석 달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그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4가지 방법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완벽함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셋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묻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말씀과 일치하며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겸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넷째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기회가 와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기도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응답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업이나 일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결정 앞에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과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2025년 남은 석 달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에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